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 라는 그 말을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오늘 명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또 인자가 온 것은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저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 것을 뒤집어서요, 주님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러셨는데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다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저는 그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어디 계시다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왜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여, 그러면은 언제 잃어버린 백성들입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추방당한 이후에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들인 거죠.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주님, 그들을 어떤 방도로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누구들이려?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잡히시던 날 밤에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어디를 이렇게 경유를 해서 오셨습니까? 창세기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자는 다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 전에 벌써 약속을 하신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래서 우리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가 창세 전에 벌써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이 되고 작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창세 전에서부터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자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통과해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불과 4절 앞에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앞에요. 근데 불과 4절 뒤에 아벨을 받아주시고 제물을 받아주신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가능합니까?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제물로 드려줌으로, 우리 주님은 그 창세기 4장 4절을 경과해서 지금 오신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달리 말하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말입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물론 예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주님 어디서부터 어디를 통과해서 경과해서 오셨나이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치라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주님
어디를 경과해서 오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내가 거기를 경과해서 왔노라. 그때 내가 있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생수가 솟아나리라. 우리 주님은 내가 그를 통과해서 왔노라. 그때 내가 거기 있었노라. 불뱀을 높이 달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으리라 하셨죠. 우리 주님은 모세가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는 거기를 통과해서 경과해서 이를 위해서 이때 왔노라. 내가 거기 있었노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어디를 경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칼보리 십자가까지 오셨나이까? 내가 모세 오경을 경과해서, 그리고 선지서들을 경과해서, 심지어 시편을 경과해서 그때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때마다 나는 거기 있었느니라. 나는 그때마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죽임을 당했었노라. 이렇게 말씀한 들리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어디서부터요? 어디 계시다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영광을 비우시고 창세전에서부터 원복음을 거쳐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혔던 시장이 열려진 거죠. 구약시대 그 많은 제물들이 날마다 조석으로 상번제가 드려져도 열리지 않던 그 시장이 열려진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더라. 다 이루었다. 그런데 주님은 재판석상에서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왕이냐? 내가 그러니라. 그렇게 질문하는 말에 대답만 하신 게 아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까지 말씀했죠. 그들은 증인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더 무슨 증인이 무슨 필요 있느냐, 본인이 말했다. 주님은 이 결정적인 이 말씀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있다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잡히던 날 밤에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내세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하여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주님은 가셨죠. 성경 마지막 책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만일 주님이 성탄하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고, 시작은 하셨지만은 이걸 완성하지는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구원도 없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언제 온전히 회복이 되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명예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고 하는, 이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하신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신 주님, 그러면은 주님, 나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제게는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셨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요, 자신을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을 하셨다.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제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언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죠. 그런데 자신을 택한 거는 모태로부터,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씀대로 창세전에 벌써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부르신 택정하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그때에 택해 놓은 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이제 한 가지 고리만 남았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약 25일의 길을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나중에야 눈이 밝아지자 주님인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벌써 택하셨어요. 모태로부터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늘 우리들을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 들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누군가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나를 그때 찾아와 주셨구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인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